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우리 중앙교회 청년부 여러분. 요즘 날씨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혹시 오는 길에 어땠나요? 날씨가? 좋았어요? 별로예요? 우중충한가요? 제가 오늘 너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밖을 못 봤어요. 네. 가끔 비가 오기도 하지만 바람도 선선하고 너무 덥지 않게 해가 잘 비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날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참 감사합니다. 또 만물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승천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째 되는 목요일에 승천, 즉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는 하늘을 한 번이라도 보면서 그 하늘 아주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동시에 우리의 곁에서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떠올려보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도 교회의 달력인 교회력에 따른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의 두 번째 책인 영광의 책에 해당합니다. 영광의 책에는 그 앞의 책인 기적의 책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기적이 전혀 없고 그냥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절망이 아니다. 새로운 희망이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비참하고 슬픈 일이 아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어서 영광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영광의 책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이 결국 영광임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영광을 나타나심에 영광을 얻으심 영광을 얻을 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런 표현들이 43번이나 나온다고 해요. 손이 빠르신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영광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과 또 제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에게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세요. 예수님은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또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미래의 신자들, 미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후대의 신자이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이겠죠. 예수님 다음에 제자들, 그 다음에 신자라고 했으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럼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미래 신자들이죠. 그쵸? 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또 저와 같은 이런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제자, 또 미래 신자까지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렇게 사랑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변화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앞으로 변화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이번에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한번 똑같은 구절인데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럼 조금 더 이해가 잘 갈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어때요? 좀 더 낫나요? 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깊은 사귐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는 바로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되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부분을 닮아서 이렇게 똑같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닮아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독재자겠죠. 그런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지만 똑같아지지는 않는 것, 즉 나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하나의 중심 속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계입니다. 서로 이제 각자 자기 모습 그대로 있지만 서로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우리 함께 시편 133편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또 같은 부분을 제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더 어렵나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서로 다른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어울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또 즐겁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드디어 영광이 등장했네요. 여기서 영광은 왕관을 이렇게 쓸 때 그런 영광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었죠. 여기서의 영광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순환을 당하고 고통스러워도 그게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영광과 또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나를 내려놓아야 하나됨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참 분열되어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다 친하게 지냈을까요? 네, 완전한 하나됨이 없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싸우기도 했고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부족한 제자들을 끝까지 참아내셨고 당신의 온유하고 친절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불완전한 제자들을 끝까지 품으셨던 거죠. 그 다음 구절은 23절인데 21절과 22절을 그냥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넘어가고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 즉 제자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게 공간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깊은 사귐, 그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도 거기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내 제자들도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귐 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제자들도 누리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감사요, 평안이요, 안식입니다. 여러분 누리고 계신가요? 앞으로 누리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계속 기도를 드리시다가 갑자기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세요. 왜 갑자기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부르실까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속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이렇게 슬며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분이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요 공의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 본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의 삶으로 입증하셨어요. 말과 행동과 그쵸? 그 삶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또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삶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또 그 가르침을 받는 신자,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네 이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탁월하신지를 나타내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그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우리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내 삶으로 나타내기가 참 어렵죠. 저만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간절하게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즉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제자들과 앞으로 미래의 그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왜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는 아주 용기를 내면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자들 속에서 활활 타오르길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사랑을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받은 그 사랑을 결국 누군가에게 또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고 정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 되셨음을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됨은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함께 나누는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과 또 서로를 사랑하려는 마음, 의도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임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잠깐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나요? 지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막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널 사랑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아직은. 그러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정도?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에 계신 성수 형제님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하여 있고 또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를 채우고 있고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우리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찬양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안으셨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깊은 사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또 우리 서로 간에 깊은 사귐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같이 챔터 모임도 하고 있죠.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사귐으로 인해서 참 자유와 참 기쁨, 참 소망, 참 평안 우리 이런 것들 그냥 찬양의 가사로서만 불렀었는데 정말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서 거룩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수 형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는데 무엇이 너를 이렇게 변하게 한 거야? 어떻게 변한 거야? 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